커널 할랜드 샌더스는 63살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망했는가 하면 노숙자가 되어서 거리를 방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풍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끌려 교회로 들어갔고 그는 그 연주를 들으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 했던 닭튀김 요리였습니다. 자본금이 없었던 그는 투자자를 찾아 나섰는데 1008번째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009번째 투자자를 만나 오늘의 KFC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 소녀의 풍금 연주가 나를 그리스도에서의 길을 되찾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연주를 한다면 그 삶의 연주를 통하여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녀처럼 우리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웠다는 말씀의 의미는 아마 네 사람은 환자의 가족이거나 친구로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대표적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네 사람이 대표가 되어 그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에 한 번씩 하는 이 새생명 축제가 단순한 행사로 원래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에 불러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라 하는 것이 제가 교회를 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입니다. 그 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서 5년 동안 함께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게 이웃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독서와 모범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 분들이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여기에 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서게 했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저지난주일, 그 전주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한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사람은 이웃보다 내가 먼저 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낙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 때문에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성교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낙심한 자들을 돌아오게 합시다. 그때 그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남인의 시인이 쓴 칼럼에서 이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전쟁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되지 말고 꽃씨와 같은 일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지 않고 가벼워져야 된다. 전쟁과 같은 일상은 죽든지 죽이든지 해야 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꽃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전쟁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질 때문에 혹은 햇빛과 물이 적당하지 않아서 씨가 발아하기도 전에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싹이 났지만 밟히거나 시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바람과 빛, 그리고 내리는 비가 있을 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우고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이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는데도 그러한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를 넘어서야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은 그 병자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로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네 사람, 물론 보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사람은 분명히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 문 앞에서 장애를 당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 집에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리고는 줄을 달아서 주님께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믿음의 열정이 어떤 문 앞의 장애 요소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열정만 있고 문 앞에 사람 많다고 예수께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랑과 믿음의 열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장애를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붕을 뜯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빛이 어떠합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못 가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몇몇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온 교회가 문제가 되었어요.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집 앞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붕을 뜯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붕을 뜯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의 집은 우리나라 과거의 초가집과 같아서 지붕 뜯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아마 그 네 사람은 그 집의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지붕을 뜯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지붕을 뜬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소극적인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과 이웃들에게 향기가 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성암교회도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모범을 보인다, 이웃들에게 향기와 편지가 된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먼저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될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찢어야 됩니다. 자기를 뜯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모범과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붕을 뜯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물질 사용하십시오. 관계도 사용하십시오. 지위도 사용하십시오. 건강도 사용하십시오. 지식도 사용하십시오. 모든 걸 사용하셔서 강권하더라도 이번에 믿지 않는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지붕을 뜯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의 기능도 뜯어야 되고, 지위도 뜯어야 되고, 지식도 뜯어야 돼요. 뜯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해보라는 거예요.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건강도 사용해야 되고, 지위도 사용해야 되고, 관계도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뜯을 때, 파격적인 뜯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붕을 뜯는 희생과 비용과 그리고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요,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비상이 걸리면 5분 안에 군장을 꾸리고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전에 나가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5분 대기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병사가 총과 탄약을 가지고 탈영을 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되어서 트럭을 타고 가는데 저뿐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왜? 탈영병이 총과 탄약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물론 엉뚱한 곳에서 잡혀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때 생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영적인 5분 대기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냥 작년에 했던 것처럼 행사로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사람처럼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지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동족도 살리고 이집트 사람도 살리고 그 주변의 사람도 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은 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총리로 성공했을 때도 그는 지붕을 뜯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선한 백성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었습니다. 자기 지붕을 안 뜯겠다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내가 더 견고하게 튼튼히 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대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갚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오지 않으면 너가 전도하지 않는 책임이니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청합시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 데려오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지붕을 뜯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번 새생명 축제에 성령께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다른 장애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3남매가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너희들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니? 삼남매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9월 말까지 1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쓰려고? 어머니 손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시고 약을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을 위하여 식당 일을 하는데 손에 심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삼남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선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나쁜 데 사용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을 고치기 위해서 삼남매는 그 일에 함께 했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서 있는 사람들, 저절로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가는데 장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악의적으로 중풍병자가 주님의 손으로 치유받는 일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중풍병자가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6절과 7절에 주님 앞에 있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어떻게 사한단 말인가? 그들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혹은 그들을 보낸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데 함께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네 사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데 전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들것에 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네 사람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을 내었지만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데는 전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온 이유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잘못을 찾아내어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시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몇 사람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할 때에 이번 새생명 축제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서기관들과 돼서도 안 되고 문 앞에 있는 구경꾼이 되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 앞에 사람들처럼 무관심한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기관들처럼 방해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보낸 사람들과 내 사람들처럼 전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경꾼 한 사람도 없이, 방해꾼 한 사람도 없이 함께하는 이 새생명 축제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예배 운동입니다. 모든 예배에 모이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여러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 하면, 목사님, 성묘 가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성묘는 꼭 주일날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중요시 해야 됩니다. 예배 온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예배 공동체가 교회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공도, 예배 온도가 이번에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 온도입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매일 기도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번 기간에 금요 기도회에 좀 더 많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말씀 온도입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이 매일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온도가 뜨겁게 올라갈 때 그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새생명 축제 날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 교회에 모시고 오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 일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더구나 방해꾼이 있으면 더더구나 안 돼요. 모두 함께 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 사람의 열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안일함과 죄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일함이 없습니까?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잘못된 만족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습니까? 그 교회는 모이는 데 열심을 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했으면 모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에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능력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구원의 열매를 충만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중풍병자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10절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육체의 병을 고쳐줍니다. 지금 네 사람, 또 그들을 보낸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의 열정, 문 앞에 낙심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니 그 중풍병자의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를 데려오면 성령께서 영과 육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중풍병자가 영육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오늘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또다시 형식적이거나 행사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네 사람을 보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지붕을 뜯어서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를 10월 14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들의 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 한번 이기적인 자기의 지붕도 뜯고 내게 있는 세상의 가치의 지붕도 뜯어서 전도하여 성령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